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교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상기를 시키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오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거룩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여기에서 그만 끝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로부터 서로에 대해서 매일 배우고 또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거룩해져 가야 하는 이 삶인 이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화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너희의 성결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결은 거룩이죠. 그 거룩은 성도가 그냥 단순히 몇 가지를 주의하고 몇 가지를 지켜야 하고 그 행동을 하거나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을 버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관리하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죠. 왜 자기 아내를, 각 사람이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다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루라 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 헬라와 또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문란한 분위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적으로 아주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웠고, 또 이 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음란 자체가 이 사회 분위기 안에서 다들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의식 속에서도 이 음란한 일들이 포함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용인되는 곳이 바로 헬라, 로마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이 이러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몸과 혹은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씻김 받은 그런 정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거룩하지 않은 삶이 단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지 말라.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성적 부도덕과 탐욕이 자기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타인을 이용하고 또 상처를 입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로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거룩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지켜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단지 이 교회의 어떤 규율, 법규,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을 우리가 단순히 성적인 이 순결과 정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정결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이 총체적인 태도를 우리가 거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성도가 단지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뜻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거룩은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무엇입니까? 거룩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거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거룩히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이 데살로니가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이 교회의 사랑을 인정하며 칭찬하고 있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취향이나 취미나 어떤 삶의 이해관계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이나 감정에서 비롯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많이 하라. 더욱더 많이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멈춥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죠. 때로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이들조차 이해하고 품는 데에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성도의 사랑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끝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죠. 얼마나 자기애가 강합니까? 많습니까? 각 개인의 삶을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서 배우자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자식을 낳고서 나 말고 처음으로 정말 다른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이렇듯 바울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성도의 덕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듯이 성도의 사랑 역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10절에서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자기 자신들의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와 공동체까지 확장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이주민과 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 잘 하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개인주의와 또 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형제 사랑을 더 풍성히 하고 있는 이 권면은 곧 서로를 세워주고 약자를 품으며 또한 희생적으로 나누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삶,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이 끊임없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와 이웃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사랑의 행위가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고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 여기서 조용히 하라,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없이 침묵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우리에게 차분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절제하는 것과 이 안정 속에서 더욱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게으름을 경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종말이 곧 온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때문에 자기의 일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상적인 노동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도움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손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에는 노동을 천하게 보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달리 이 성실한 노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이러한 권면의 목적을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깥 사람을 대하여는 품위 있게 살아가고 또는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말라. 여기서 바깥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품위, 이 품위는 어떤 품위일까요? 제일 먼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내적으로는 질서와 평안과 절제를 지켜내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단정하고 조화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뢰와 존중을 얻게 하는 삶,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품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드러나는 삶의 품격, 그것은 복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바로 성도의 품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조용하고 성실한 삶은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미덕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공적인 신뢰를 얻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내적 평안과 책임 있는 삶,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서로를 돕는 삶, 사회적으로는 세상 앞에서 단정히 행하는 삶이 곧 성도의 품위, 그 성도의 품위를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사랑과 이 성실이라는 세 기둥 위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세워가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며, 사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며, 성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된다.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잘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의 손으로 성실하게 지켜나감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부부와 또 부모, 자녀가 형제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되며
또 부모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또 교회가 또 준비하는 모든 이런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